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들이 여기 그 보좌 앞에서 불렀던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있도다고 크게 외쳐 부르고 노래했던 바로 그 노래 가사가 여기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 지혜와 존귀, 감사,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고 모든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불렀고 셀 수 없는 그 많은 무리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도 부르죠. 오늘 우리는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시록을 주일 저녁마다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지금 어디쯤 왔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아마 계시록에서 제일 복잡한 쪽입니다. 그 7개가 연속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7개 인, 7개 대접, 7개 나팔, 그러면서 꼬리를 이으면서 그 7개가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7개의 봉인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오른손에 들었던 책입니다. 그 두루마기예요. 거기 봉인이 인이 7개가 붙어 있어요. 아무나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어떤 일이 펼쳐질지 사람들은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그것들을 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죠.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데 아무도 거기에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감히 들어가서 같이 그것들을 보려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어린 양, 일찍 죽임 당하신 그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은 그 영광 가운데 그 책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울었어요. 그 책을 열 수가 없어서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책을 여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인을 떼기 시작할 때 기대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죠. 인이 떨어집니다. 그 책이 열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뭔가 세상을 향한 변화의 소리가 들려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7개의 인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4번째 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온갖 전쟁, 기근, 그리고 배고픔, 죽음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 땅에는 이 슬픔과 가난 그리고 빈궁함, 죽음이 가득해요. 5째 인을 뗄 때 거기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요. 6번째 인이 떨어질 때는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진노의 날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진노의 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죠. 7째 인이 이제 떨어져야 됩니다. 뭔가 결판을 봐야 돼요. 하지만 그 7째 인이 떨어지기 바로 전 이 7장의 조금 긴 환상, 이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요한은 이 6째 인이 떨어지고 7째 인이 떨어지는 그 사이에 본 것들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한이 본 거예요. 7장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사실은 요한이 좀 들은 겁니다. 6째 인이 떨어지고 났더니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천사들을 사방에 있는 그 바람들을 붙잡고 있으라는 소리가 들려요.
뭔가 막 미친 듯이 막 다가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들, 산들, 그리고 바다들을 휘저을, 어쩌면 그 바람들이 이 온 세상 내 구퉁이에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래요. 아직은 아니다. 조금 붙잡고 있어요. 그림은 그런 거죠. 무슨 아주 사나운 개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개를 풀 거예요. 그 바람을 풀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은 이제 덮칠 겁니다. 진노의 날, 6번째 있었던 인이 떨어졌을 때 그 진노의 날, 그리고 이제 7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그 폭풍 같은 바람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그 아슬아슬하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위험해지는 그 순간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인을 찍어야 된대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날 사람들에 대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천사는 입 맞은 사람들 도장을 찍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죽음 당하지 않고 살아날 사람들, 생명을 지킨 사람들, 이 화를 면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표시를 합니다. 들려지는 소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의 인을 찍겠대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14만 4천, 이스라엘 족속의 14만 4천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럽니다. 말을 들리는 말은 14만 4천이 인을 받을 거라고 들었어요. 근데 봤더니 아니에요. 딱 14만 4천이 줄을 서서 있는 게 아닙니다. 딱 이스라엘의 지파 거기에서만 나왔던 게 아니에요. 앞에 들었던 말은 그러니까 뭡니까? 뭔가 훨씬 더 상징적이에요. 여기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온전하게 12령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온갖 족속의 사람들, 온갖 민족들, 만민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까맣건 하얗건 빨갛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나라 말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보는 것은 세계 만국에서, 모든 족속에서, 방언에서 누구라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입니다. 누구도 셀 수 없어요. 경찰도 셀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기 어디죠? 광화문에 전에 무슨 촛불 이런 거 할 때 10만이 모였네, 20만이 모였네, 사람들이 숫자를 셉니다. 세다가 포기를 하죠. 결국은 무슨 면적당 몇 명 그렇게 계산할 뿐이에요. 아무라도 못 세요. 10만, 20만이 돼도 셀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라도 셀 수 없어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그러셨어요. 뭘 기다리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기다리셔요. 그 구원의 날에 아마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설 겁니다. 이 마지막 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돌아보니 한 10대 명 있지 않을 거예요.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온 나라 그리고 각 족속, 백성, 방언에서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셀 수 없게 가득합니다. 이건 가슴 뛰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너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래요. 내 증인이 되래요. 세계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올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 앞에 나올 거예요. 애굽이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돌아올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모든 사람들도 돌아오게 될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야만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보일 거예요. 부유한 자들이 보일 거예요. 온갖 사람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 서 있어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리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서 있어요? 추레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흰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순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순결하게 승리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 또 마찬가지예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를 상징하며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고서는 보좌 앞,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 하나님 그 보좌 앞에, 그리고 또 어린 양 앞에 이 사람들은 서 있습니다.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기대고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서 있어요. 서서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들의 열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 앞에 이들은 열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죠.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건지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으로부터 왔어요. 우리를 구하신 이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은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이들은 열정으로 노래하고 또 외칩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만 노래하지 않아요. 이 진노의 순간이요, 아슬아슬한 그 자리입니다. 세상은 이미 죽음과 그리고 공포 그리고 가난, 부르짖는 소리들, 그리고 진노의 날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보좌 앞에서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 이 흰 무리들,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열정으로 노래합니다. 도대체 이 환상 안에 환상이에요. 이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그 안에 또 다른 환상, 다른 게 또 보이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것들은 얼마나 깊어질지 모릅니다. 이제 요한은 현실과 그리고 환상이 이제 막 중첩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가 진짜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우리도 이게 꿈인지 아니면 이게 현실인지 모릅니다. 현실에 있는 그 말탄 사람들이 오는 그 슬픔과 그 비명소리가 가득한 세상이 현실인지, 아니면 이 보좌 앞 어린 양 앞에서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현실인지, 그것들이 함께 아무 설명 없이 우리 앞에 던져져 있어요. 여기 흰옷 입은 무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모든 천사가 있대요.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그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어요. 보좌 하나님 앞 옆에 서 있어요. 장로들,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서 있어요. 네 생물,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세계요, 그것들 주위에 서 있던 이 모든 천사, 일군의 천사가 아닙니다. 일단의 천사가 아니라 모든 천사예요. 모든 천사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에 있었고 하늘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이 모든 천사, 둘러섰던 천사들이 이제 다 그 보좌 앞에 엎드려요.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둘러섰던 자들이 보좌 앞으로 달려 나와요. 여기 보좌 앞에는 시끄러운 소리들이죠. 막 달려 나오는 소리들, 그 앞에 엎드리는 소리들, 그리고 얼굴을 그 앞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가득해서 부르는 노래는 또 아름다워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달려나와서 엎드리는 소리들, 그리고 모든 천사가 노래하는 소리들, 흰옷 입은 무리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말들로, 그 각각의 얼굴색으로 모두가 다 기쁨과 열정에 가득 차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부르는 찬송의 소리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보좌 앞은 지금 시끄럽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찬송으로 가득하고 환희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장, 7장이 여러분들 한번 대비해서 보셔요.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일까? 이건 지금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동시적이에요. 지금 여기 바람이 내 구탱이에 지금 잡혀져 있어요. 이 바람은 이걸 사르기 위해서 말려버리려고 달려 나오려는 시간입니다. 진노의 큰 날, 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에요.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리고 간구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또 땅에는 기근과 가난, 죽음이 가득해요. 하지만 그 보좌 앞, 여기에서는 바로 그 사람들이 흰옷 입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환상 그리고 현실,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뭐가 현실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미 승리를 거두었고 그 승리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노래, 그 보좌, 거기가 현실인지, 아니면 이렇게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거치는 것, 그것이 현실인지 우리를 그 경계에 서게 합니다. 도대체 이들 무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무엇이 이 사람들의 현실입니까? 오늘 우리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진리의 환상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실제가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고난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 하늘의 환상을 보고 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 보좌 앞에서 찬송하면서 이 고난의 악몽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현실을 붙잡아야 하는 건지, 우리를 그 경계에 서게 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환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그냥 몽땅 다 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보좌 앞에, 그 환상으로 보여지는 그 현실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전에 우리는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찬양의 소리가, 여기
이 보좌 앞에서 불려졌던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주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노래가 이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여기에 주가 계시고 여기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봐요. 이게 현실이 아닙니까? 이건 현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의 시간들, 엄청난 고난들, 가난들, 궁핍함들, 눈물들, 그리고 그 말라가는 그 삶들은 도대체 뭡니까? 어쩌면 그것도 현실이에요. 어쩌면 그 바깥이 꿈이고 이게 꿈일 수도 있고, 이것도 현실이고 저것도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 이 말씀을 읽는 이곳은 지금 여기가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여러분들 붙잡으셔요. 이 현실을 붙잡으셔야 아마 고난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아픔들을 이겨나가고 그것들을 능히 견뎌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될 겁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힘이 돼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마르크스가 그랬나요? 종교는 아편이래요. 아편이래요. 사람들을 환상 가운데 넣어서 아픈 걸 모르게 한대요. 뭔가 아파야 고치려고 할 텐데 아프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고치지 않는데요.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치료함 받아요. 여기서 새 힘을 얻어요. 그것 가지고 세상을 고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견디는 사람이지, 종교는 아편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여기 지금 현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현실,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현실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면 우리의 삶을 내가 새롭게 뚫고 나가고 전에 삶에 대해서 갖지 못했던 태도들을 갖기 시작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염려는 사라져요. 그리고 세상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내기 시작해요. 여기 이 현실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요, 갑자기 누군가 끼어들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뭔가 얘기합니다. 저도 많이는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 당시에 이런 묵시 문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많대요. 이런 방식이 많습니다. 이런 방식이 많답니다.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니니까. 요즘 나중에 이후의 소설이나 그런 것들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단테의 신곡 같은 거 보면 그냥 단테의 신곡이 쭉 설명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 누가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지옥을 그리고 연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누가 쓱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들을 전하게 하죠. 가만히 보면 이 장로 중에 하나라는 사람이요, 사실은 자기는 다 알고 있어요. 넌지시 물어보는 거죠. 요한 너 아니? 라고 물어봐요. 그냥 맞바로 설명하면 재미없어요.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고 또 어디서 왔는지 아냐고. 요한이 당연히 모른다죠. 설명해 달랍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그가 나더러 이르되, 씩 웃으면서 얘기해요. 나는 안다는 거죠.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묻고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고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에서 나왔어요. 고난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악몽과 같은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이제는 깨어나 아침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힘든 것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일일이로 나왔어요. 여기서 흰옷 입고 나와 있습니다. 전적으로 사람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서 흰옷을 입은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 수 있고 그 고난에서 나와 이곳 여기서 흰옷을 입고 노래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복을 누립니까? 이 사람들은 복 가운데 살아요. 다시 7장이 놓여있는 자리를 여러분들 아시죠? 6장 뒤입니다. 6제인과 7제인 사이에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여기 불태우는 바람, 말려버릴 바람은 지금 세계 곳곳에 사방에 지금 묶여있는 그 상황이에요.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심각해져 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 환난에서 이제 이 현실로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고 이제 이 사람들은 복을 누립니다. 언제?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런 복이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지요. 그리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치신대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 상상인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대요.
이건 예전에 있었던 장막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예전엔 장막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 치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전치사들을 그렇게 전치사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그 자리를 딱 지정하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여기 우리말로 번역된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번역 그대로 우리가 상상하면 이런 거예요. 전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그 한가운데 장막을, 천막을 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요?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먹이십니다. 광야를 살아가게 하셔요.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요, 모든 어려움과 역경에서 건지십니다. 목마른 그들을 물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그들을 먹이시고, 적들에서 보호하시고, 날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는 장막을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치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막을 그들 위에 치셨대요.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 그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대요. 이건 그들 가운데 쳤던 것과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결국 우리의 장막들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장막 그 안에 있습니다. 아직 새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합니다. 시편 23편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꿈이에요. 다윗이 노래했던 그 꿈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는 그 환상을 요한을 통해서 봐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셔요. 그들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 여호와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16절이죠.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줄이지 않은 것처럼 어쩌면 그보다도 더 풍성하게 이들은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광야였죠. 하지만 그들이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난의 세상에서 진노의 날 땅은 어두워지고, 여전히 땅의 사방에 붙들어맸던 그 바람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두려운 소리들이 들리고 부르짖는 이야기들과 부르짖는 소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낙담하는 것들로 가득한 큰 환난의 때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장막은 그들 위에 쳐져 있고, 그들은 줄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마르지 않아요. 그 말들이 난리를 치던 그 세상이에요. 그 인들이 떨어져서 각종의 말들이 막 튀어나오죠. 말을 탔던 기수들이 달려오죠. 거기에 기근과 그리고 배고픔과 가난과 죽음이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장막이 그들 위에 펼쳐져서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이들은 그 장막에 거하기에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왜 그런 거예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신대요. 어린 양이 이제 목자가 되셔요. 그 고난의 시간에 어린 양은 목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거꾸로요, 목숨을 버린 어린 양이 이제 목자가 됩니다. 목자가 생명을 버린다 그랬어요. 생명을 버린 목자가 양이 이제 목자가 됩니다. 선한 목자가 인도하셔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 장막이 과거를 생각하게 해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그죠? 광야에서 그랬었지. 그 환상을 보게 하더니 이제는 이 환상은 앞쪽 미래로 움직여가기 시작해요.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대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거, 이거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요, 여기 여호와의 장막은 구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생명수 샘으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건 이거 요한계시록 21장 제일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셔요.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어린 양은 이들에게 생명수 샘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요? 오늘 여기 7장에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 거라고. 아직 얻지는 못했어요. 인도하실 거예요. 그 미래가 얼핏 보입니다. 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도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어요. 2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셔 새하늘과 새 땅. 21장 1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엔 이 고통과 아픔 이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닦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7장은 아니에요. 여기는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입니다. 눈물 많은 세상이고 고난과 환난의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래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왔나 하는 거예요. 나왔나? 우리가 나온 게 현실인가? 그래서 우리는 보좌 앞에 있는가?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그 광야의 삶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이끌어 가실 그 미래, 고난도 없고 거기는 슬픔도 없고 당연히 그래서 기근도 없는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진 그 세상, 그 미래를 어떻게 해요? 얼핏 보게 하십니다. 언제? 현재, 지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현재 여기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과거의 은혜를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미래,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지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사나는 거죠?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들을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폭풍과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에서 어쩌면 그 목마름의 악몽에서 우리를 이 복된 현실로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요 환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이에요. 여기 요한이 이 환상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꿈과 환상을 봐야 돼요.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노의 날이에요. 우리 6장 마지막에서 보셨죠? 누가 감당할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진노의 날을, 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을 누가 감당할까 할 만큼 두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진노로 땅을 엎으셔요. 여기 하나님의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부으십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놀리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보셔야 돼요. 그 어린 양 진노의 날,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에 이 어린 양은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진노의 잔을 쏟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친히 내려오셔서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두려움의 일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셔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신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내려와서 닦으실 거예요. 고난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을 숙고해야 됩니다. 세상이 무섭지만 우리 주님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험한 세상에서 이 보좌 앞에 기쁨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을 닦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어린 양을 기억하세요. 그 어린 양 앞에 우리는 엎드려 찬송하고 그 어린 양 앞에 구원하심을, 그 종려가지를 들고 어쩌면 눈물로, 기쁨으로, 감사로, 열정으로 노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프로젝트들을 줘요. 그죠? 험한 세상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온갖 설명들을 합니다. 성경에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선지자들이 우리를 꾸짖어요. 어떻게 회복될지 그 회복의 프로젝트들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은 다른 방식으로 그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뭡니까? 환상이에요. 예배하는 자리는, 이 자리는 환상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그래서 동시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자리예요. 보좌 앞에 모여서 그 어린 양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위에 장막이 쳐져 있고 그 장막에 거하기에 낮에 해가 그리고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게도 해하지도 못하게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폭풍우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상함 없이 그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로 승리, 구원, 구출 그것들을 노래하며 이곳에 서 있어요. 이곳에 서서 은혜를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하나님과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얼핏 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얼핏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생명 다해 인도하시는 어린 양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쩌면 고난의 그 악몽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능히 살아납니다. 왜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구원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은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그 은혜와 살아계신 주를 만나심으로 다시 한번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승리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환상을 성령이 우리로 보이게 하시고 그 은혜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실 거예요. 찬송하는 가운데 만나실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하게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환난의 소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려움과 기근의 소식이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 폭풍을 이는 바다의 소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배고픈 세상과 목마른 세상,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서 미친 듯이 말은 날뛰고 거기에 탄 자들은 활을 쏴대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의 날,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아버지 그 어두워져가는 세상, 그 큰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으나 주여 여기 보좌 앞에 우리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주의 장막이 쳐져 있음을,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생명샘 아버지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 앞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꿈을, 이 현실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긴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승리가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사오니 주여 열정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